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의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성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벳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루솔의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다메섹에 관한 말씀이 계속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다메섹과 또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에 이르기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민족과 족속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앞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거론되었던 나라들, 특히 이제 애굽이나 뭐 블레셋, 뭐 암몬, 모압, 우리가 어제 한번 살펴보았던 에돔 같은 나라들은 사실 이스라엘과 늘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그리고 사사건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혹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힘겹게 만드는 세력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특히 이제 엘람 같은 이런 나라와 민족들은 물론 뭐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그런 족속들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다메섹은 이 아람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이 아람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라는 이 족속 나라는 그다지 이스라엘을 크게 힘겹게 만든 나라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람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었느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거나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든 적이 없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뭐 적고 큰 일들 가운데서 여러 군데에서 이 아람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본다면 그 앞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선, 다시 말씀드리면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혹은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같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아람, 특히 이제 다메섹 같은 이 아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이 강도가 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람에 대한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게달과 하솔은 이 아랍 쪽에 있는 여러 이제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게달과 하솔은 그다지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렇게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이렇게 언급되지도 않고 사실은 그렇게 큰 관련성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관련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랍 민족 자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늘 언제나 이렇게 그 경계선상에 있으면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뭐 게달과 하솔 같은 민족들도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포함되어서 이 아람이라는 이 그 큰 틀에서 본다면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바벨론에서 약 300km를 동쪽으로 더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본다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이란의 이제 그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엘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람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나라냐 하면,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면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이 엘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람은 직접적으로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엘람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그런 것도 없고요.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게달과 하솔 같은 경우는 아랍 민족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어떤 이런 적대적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특히 이제 엘람 같은 나라는 전혀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엘람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동쪽으로 갔을 때 가장 멀리 있는 나라, 그러니까 말하면 동쪽 끝,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엘람이라는 나라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엘람이라는 나라를 비롯해서 게달과 하솔, 그리고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그런 나라들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으로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물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메섹과 그리고 그 게달과 하솔은 어느 게 더 이스라엘과 관계가 멀까요? 그렇죠. 게달과 하솔이 조금 더 멀겠죠. 그럼 엘람은 어떻습니까? 아예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나라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엘람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과 같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이 당연하지 않은 나라들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 나라들을 멸하시고 그 나라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람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예언의 메시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들과는 시간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보면 언제 받은 걸까요?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뭐 하솔과 뭐 혹은 뭐 이렇게 게달, 그리고 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다메섹, 그 앞에 나오는 뭐 에돔이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은 그 이제 아주 이후에 받은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받은 예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미 엘람에 대해서 받은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집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건 나중에 예레미야가 그 예전에 받았던 말씀을 이곳에 함께 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민족들, 그리고 별로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나라들까지도 이렇게 그 심판한다는 것을 굳이 이렇게 집어넣느냐, 이게 선포했느냐, 말씀으로 남겼느냐,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만유의 통치자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가정과 모든 개인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통치 가운데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든 없든, 이스라엘과 어떤 그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자,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솔은 어떤 나라였던 겁니까? 그곳에 큰 뱀의 거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뱀을 이야기하면 사탄 원수 마귀들을 우리가 뜻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솔이라는 곳이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과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나라들, 그러한 세상의 곳곳마다 무엇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단의 권세가 그 땅과 그 모든 민족들을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지금 사로잡으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마귀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곳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하솔이라는 곳으로 대표되는 이곳, 이 나라는 결국에는 이 세상 곳곳에 큰 뱀들, 마귀와 사탄의 권세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힘겹게 만드는 이런 세력들로 이미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엘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엘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엘람은 힘이 강력했다는 겁니다. 으뜸가는 힘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으뜸가는 힘이 엘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힘을 누가 꺾으신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엘람, 그리고 또 게달, 하솔, 다메섹, 그리고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이렇게 꺾으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힘과 권세와 마귀의 권세들, 그 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꺾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아무리 그 관계가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은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처럼 보이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악한 존재들의 영적 전쟁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권세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뱀의 권세가 크고 아무리 세상의 힘과 권세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그 꺾으시는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를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삶의 싸움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